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특별히 감사절만 되면 이 말씀이 반복돼서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편으로는 항상 어떻게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 레저베이션이 없지 않아 있죠. 이건 그냥 좋은 말씀인가 보다. 그렇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지. 이 정도로 넘어간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분석해서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문자 그대로 모든 상황을 얘기하고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NIV 버전에 보면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좋은 일에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큰 일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길에 양지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음지에 있을 때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라면 감사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라는 말이에요. In everything, in all circumstances. 이것은 너무나 심플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에 감사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는 것은 일단 나중 얘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다 우리가 원하는 건데, 삶을 살다 보면 어떤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데 두 채가 어벨러블해요. 괜찮아요. 이걸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걸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는 경우 많잖아요. 그 모르는 것은 차차 우리가 알아가도록 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은 먼저 순종을 하자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서 감사하고, 형통해서 감사하고, 내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감사하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것뿐만 아니라 시련과 고통,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먼저 우리가 원치 않는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걸 내려놓지 않게 되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를 내려놔야 되는데, 혹시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감사가 뭐예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감사라니요? 난 지금 원망스럽고 참 불평이 계속 나오는데, 그렇다면 먼저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있는가 한번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욕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욕심과 감사가 공존할 수 없는 이유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욕심은 사탄에 속해 있고 감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게 공존할 수 없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 계속해서 감사를 놓치고 살게 되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이 있는데, 비교의식을 내려놔야 됩니다. 비교의식은 나와 상대방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건데, 내가 좀 낫다, 비교해보니 내가 좀 더 낫다 하게 되면, 그런데 인간은 쉽게 우월감,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아니라 내가 잘났다 하는 생각이 가득해지는 것이고, 반대로 비교해서 내가 좀 못 따라간다, 열등감에 쌓이게 되면 자기 비하에 떨어지게 됩니다. 감사가 아니라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런 마음 갖게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것이 있는데, 걱정과 염려를 내려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현재 문제는 약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과거, 이미 지나간 과거 또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놓고 걱정하는 게 거의 90%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내려놔야 됩니다. 이거를 내려놓는 것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말해줘요. 이런 거를 내려놓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이에요. 본문으로 돌아가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 범사에라고 하는 거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이 아주 쉽게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NIV 성경 같은 거 영어 버전에 보면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In all circumstances. 그렇게 얘기를 했고,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그랬어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내가 이 어려움과 질병과 실패와 고통, 그리고 이 가치움, 답답함, 이 가운데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할 때에 그때의 범사가 감사함으로 바뀔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범사의 감사.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산 소망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동행, 친구가 되시고 그는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는 빛이시고 그는 평화이십니다. 자, 여기 감사라고 하는 단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단어가 원어로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중심에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유카리스테오인데 카리스, 이게 뿌리가 되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선물 또는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은혜란 뜻이에요. 이 똑같은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11장 23절에 24절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우리 성찬식 때에 읽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때 축사하시고가 유카리스테오입니다.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감사하셨을까? 지금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는 이유가 뭐였어요?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십자가의 그 고통과 희생과 죽음, 그것이 바로 그 다음 날 일어날 사건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유카리스테오,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감사하셨을까? 아버지, 우리가 이 매일 먹는, 우리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매일 먹는 이 떡이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 찢기게 되는 내 몸을 상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흘리는 이 피가 하나님이 온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새 언약의 피의 상징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고난과 희생과 죽음을 앞에 놓고 그런 상황에서 유카리스테오, 감사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도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구보다도 불평과 원망과 논쟁과 또한 억울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붙잡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굶주렸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친구들이 떠났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참으로 없는 죄 값을 치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서신을 썼는데 우리는 그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는 사도 바울은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사도 바울은 늘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계속 나오는 프레이즈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그는 옥에 갇혀 있었고 쇠사슬에 묶여져 있었지만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구원, 그의 생명, 그의 소망, 주시는 소망, 그의 능력과 그의 사랑과 그의 동행과 그가 주시는 평화와 그가 주시는 빛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의 능력은요, 왔다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바로 그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가시고 나는 그 상황, 그 환경, 그 사건 이전에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펀경영연구소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전 그런 기관, 여러분 알았어요? 펀경영연구소. 펀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이게 영어로 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업을 경영할 때에,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에 그 모든 경영을 즐겁게 하자는 거예요. fun.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말에는 이
F를 한 것이 이게 P랑 하나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재미있게 표현되는구나. 그런데 펀 경영연구소에서 감사에 대한 것을 올린 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감사는 행복을 잉태합니다. 감사는 기쁨을 안겨줍니다. 감사는 사랑을 알게 합니다. 감사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감사는 은총을 채워줍니다. 불행한 사람은 아주 작은 감사라도 없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아주 작은 감사라도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사람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감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람을 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감동하는 그 감사에 사람들은 더욱 감사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베품과 사랑과 정에 감사로 화답하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직장에서 감사, 가정에서 감사,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 감사는 모두를 살아볼 만한 삶으로 만들어 줍니다. 감사는 만사를 긍정형 삶으로 만들어 줍니다. 감사는 당신의 삶에 대한 신이 주신 축복의 결제입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만이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람을 갖게 해주고 소망을 갖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가치를 깨닫게 해줘요. 감사로 화평을 이루고 감사로 어둠을 물리치고 감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아주 간단하지만 어쩌면은 가장 파워풀한 우리 신앙의 요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예수로 인하여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